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교 운동 중 하나가 지금 어떤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50%. 이게 뭐냐면요. 지난 딱 10년 동안 한국의 30대, 40대 기독교인들의 교회 출석률이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아니, 대체 이 절반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건 그냥 통계 숫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경제적 압박, 또 세대 간의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신앙의 의미를 다시 찾고 있는 한 세대의 목소리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 현상 속으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성인 예배 참석률은 그럭저럭 유지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교회의 미래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특히 다음 세대에게 아주 심각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세요. 성인 예배는 코로나 이전의 91% 수준까지 거의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교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주일학교는 회복률이 74%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지금의 부모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교회가 정체된 상황 속에서 진짜 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단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소수죠? 도대체 이 8%의 교회들은 뭐가 다른 걸까요? 이 모든 문제의 가장 중심에는요, 바로 이 3040 세대가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에 태어난 바로 그 세대 말이죠. 이 세대는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거라는 말을 듣는 세대입니다. 부모님 세대가 경험했던 경제 성장기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끝없는 경쟁과 경제적인 불안 속에서 자라왔거든요. 이들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직장은 불안하고 내 집 마련은 꿈 같은 얘기가 됐고 아이 키우는 부담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싸움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직장과 가정을 꾸리는 것 말고 다른 무언가에 헌신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로 여기서 세대 간의 깊은 골이 드러납니다. 기성세대는 나 때는 더 힘들었는데 다 했다고 말하지만 3040 세대는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그저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차다고 말하죠.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30, 40세대는 대한민국 모든 연령대 중에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스트레스였어요. 이건 단순히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삶 전체의 위기인 셈이죠. 자, 그러면 이 세대는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변화가 보이는데요. 신앙이 점점 더 개인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대신에 혼자 기도하거나 묵상하는 방식으로 신앙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60%나 되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신앙 콘텐츠를 접한다는 겁니다. 유튜브가 교회의 공동체 예배를 대체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성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쇠퇴하는 교회는 대부분 주일 예배, 딱 하나에만 집중해요. 일주일에 한 번 참여하는 행사에 그치는 거죠. 하지만 성장하는 교회는 다릅니다. 예배는 물론이고 소그룹, 교제, 다음 세대 프로그램까지. 한마디로 삶을 함께 나누는 살아있는 공동체 그 자체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 요인, 바로 소그룹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느냐 마느냐는 건물이 얼마나 크고 예배가 얼마나 화려한지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핵심은 사람들이 서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느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왜 소그룹이 중요할까요? 지치고 외로운 3040 세대에게 소그룹은 서로를 돌봐주고 지지해주는 안전망이 되어주거든요. 삭막한 개인주의 시대에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헌금이나 봉사 참여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도 알았고 핵심적인 해법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데이터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 실천 가능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심플 처치 모델입니다.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에요. 이것저것 버리기만 하고 실속 없는 프로그램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교회의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오직 공동체를 세우는 바로 그 소그룹을 강화하는 데 쏟아붓는 겁니다. 미래 교회는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진짜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데이터를 보세요. 30, 40세대의 85% 이상이 교회 안에서 아이를 돌봐주길 원하고 87%의 부모들이 제대로 된 부모 교육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실제적인 요구에 교회가 응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340 세대의 67%, 그러니까 3명 중 2명은요. 교회가 제대로 방향을 제시하고 자리를 만들어주기만 한다면 기꺼이 봉사하고 섬길 마음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완전히 떠나고 싶은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참여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음 세대의 신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화려한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부모입니다. 미래교회는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부모가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결국 데이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교회는 과거의 영광만을 간직한 박물관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는 미래의 가정들에게 든든한 생명선이 되어줄 것인가? 한국 교회는 지금 바로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